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말씀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죄악이 극에 달해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홍수 심판으로 쓸어 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기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요 만민 구원 역사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구원 역사에 쓰시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도 소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순종함으로 복덩이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일부 너는 복이 될지라 11장 27절에서 12장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였던 사레와 결혼하였지만 사레의 불임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신의 축복의 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은 신의 은총에서 제외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지만 딸 자식 하나 없이 쓸쓸하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의 소원은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를 꼬투리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인생 문제는 한편으로는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현재는 보잘것없지만 장차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2장 1,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12장 1,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고 2절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과 2절 사이에는 내가 그렇게 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더 리빙 바이블에는 If you do가 들어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 놀라운 축복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인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던 곳, 자신이 사랑하고 정들었던 곳, 그동안 정을 나누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죄악에 물든 불신앙적인 환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판매업자였습니다. 그가 그것에 계속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가 이 우상 판매업을 네가 계승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죄악된 이런 세상에서 분리하여 의와 거룩함을 쫓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죄악된 환경에서 떠나지 않는 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떠나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환경과 분위기, 좋지 못한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기분 전환으로 가볍게 시작한 게임에 점차 중독되어 갔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세력이 너무 강해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시험을 망치고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떠났을 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학과 공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TV, 개콘, 스마트폰, 영성을 떨어뜨리는 문화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나 모임으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인본주의, 육신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으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자의 어머니는 어쩌습니까?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나쁜 환경에서 떠나 3번 이상으로 성인으로 불리는 맹자를 키워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 예, 맹모 삼천지교는 인간의 성장에서 환경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저분한 곳에서 떠나는 것은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기초가 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비전 있는 약속입니다. 2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영어도 있나요? 아, 있구나. 예, 거기만 읽어보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만. into a great nation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 make you. 너를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into a great nation.
큰 민족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현재 형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자식 한 명이 없습니다. 사례는 불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기만 하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너무 동떨어져요. 여러분은 비전을 꿈꿉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 아닙니다. 아니 뭐라고 하나님 믿어? 뭐라고 하나님 믿고 그 기도하냐고. 그냥 이루어질 것인데 그건 하나님 비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딸 자식 하나 없고 사례는 불임이다니까.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비전이죠. Right? Right 그러면 여러분도 right 그래야 되죠. 중요한 이야기 이게. 4차원의 영성이란 책에 있죠. 조영기 목사가 쓴 4차원의 영성인 책에. 4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생각을 첫째는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 생각만 하면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폭이 좀 커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비전, 꿈을 꿔야 되고 또 뭐더라?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비전이나 꿈이나 똑같으지. 말을 긍정의 말을 해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예. 4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책을 찾아보시고요. 없는데 지금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흥 강사니까 예? 은혜가 있죠. 예. 아니 정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순간순간 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누는 것이죠. 그냥.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딸 자식 하나 없는데 너 아들 하나 줄게. 이건 믿을 수 있죠. 좀 노력하면 뭐 어떻게. 그러나 great nation. What? great nation. 어떻게 위대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할 수 있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죠. 뒤에 보겠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자녀들이 많이 낳는 이것도 축복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레이트레이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죠. 에덴 동산을. 그리고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뤘어요. 930년 동안 살면서 아담도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몰라요. 또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를 낳았어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됩니까? 노아 시대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계속 나니까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처럼 늙지 않아요. 900년씩 산다니까. 청년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나니까 어쩌겠습니까? 작게 말해서 창조과학자들은 30억 명, 많이 말하면 120억 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억 명이나 되는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놀랍게 많아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근심의 대상이 됐죠. 교만해서 대적했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A great nation은 그렇게 수만 많은 것 아니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종과 영토와 국경을 초월하여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사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건설하실 메시아 왕국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악한 권세를 파하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이 위대한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은 딸 자식 하나 없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변변한 가족, 가문 하나도 일으킬 수 없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대표 백성,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물줄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의 물줄기 가운데 바로 제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 축복의 물줄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사실 저는 눈먼 강아지 같은 자였죠. 저는 표현을 항상 눈먼 강아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 어제 좀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던 자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본과 3학년 때까지,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다닐 때까지 아침에 학교, 성실하니까 아침에 다 학교 가더라고, 사람들. 나도 학교 가고. 학교에도 끝나면 또 집에 가더라고, 집에 가고. 와서 밥 먹고 자고 또 학교 가고 이것만 했어요, 정말로. 그 가운데 좀 놀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모를 수가 있을까? 삶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을까? 정말 눈먼 강아지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물진종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는 목포대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와서 교수로 들어와서는 강주 삼부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우리 순천, 진주, 울산 개척하게 하시고, 이게 45명 정도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파송돼서 그들이 또 역사를 이루고 있고, 매년 우간다 가서 그 아프리카 역사를 돕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죠. 그러나 정말 그런 역사를 섬기도록 하고 계속해서 섬기도록. 올해는 신입생 퀴싱 때 경찰행정학과 1학년 양을 퀴싱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양적 섬기면서 지금 조금 이게 한번 전에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놈이 뭔 일 있나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게 정말 이게 애 하나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것처럼 애주중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년한 교수가 폼재고 이러기보다 낮아져가지고 그날 얼마나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이 양이 부담스럽지만 그 양은 얼마나 내가 부담스럽겠어. 이게 정년한 교수가
보통이 아니죠, 진짜.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복받은 자인 것 같아요. 정말 복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대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부흥의 물줄기에 쓰임받게 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쩐다고요? 예,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모르겠죠. 예. 는 옛 격언이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한계적인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이름을 역사적으로 후세에 길이 남긴다는 것은 분명 복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더욱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일 거예요. 영원까지 정말 유명해지는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을 때 과연 그는 이름도 없이 사라질 무명의 할아버지에서 역사상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 그의 이름을 사모하여 그와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조, 아브라함 조 목자처럼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인 분들이 많죠. 그 이름 아브라함을 짓고자 해요. 또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주도록 기도하고. 이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나왔죠? 여기 보면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이 I가 몇 번 나오죠? 4번? 네, 3번 나오죠. I will make, I will.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주겠다. 중요한 건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그죠? 과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그를 쓰셨을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인생이 됐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니므롯이나 뭐 아담이나 다 앞에 있었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어떻게 됐냐고. 진노의 대상이 됐죠.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위대하게 되는 비결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유대해지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은데 유대하게 돼 있어. 어느새. 이거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온갖 거짓과 탐심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한 것이 가득하죠. 이런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살 때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아멘. 네, 제가 거기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영화 7번 빵 선물 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 김황성 씨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쭉 적어냈는데요. 이 사람이 광고회사를 제일 처음 했는데 IMF가 맞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든 비디오빵을 이제 차렸죠. 비디오빵을 차렸는데 가장 친구한테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비디오빵도 망해버렸어요. 그래 빈털터리가 된 그가 일당 3만 원을 받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노동을 하는데 5만 원 준다 일당. 그것을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음란 비디오 복제해서 배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이 궁하니까 돈이 멀어서 그 일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4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이가. 그러다가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어느 날 그런 교회 청년들이 드나드는 인터넷 블로그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자기 체험담을 이제 써서 올리기 시작했죠. 아, 너무 반응이 좋은 거야. 그리고 한번 작가가 되어봐라. 그래서 이제 글을 썼죠. 글을 썼던 것이 7번 방 선물이었어요. 그것이 통해서 대박이 난 거죠. 저도 마리아 동역자하고 같이 봤는데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안에서요. 이렇게 그냥 은혜로운 감동적인 영화 7번 방 선물입니다. 한번 영화 한번 보세요. 그 한국 영화 사상의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해봐서 더 리얼하게 그렸겠죠. 인터뷰 기회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대박이 난 거죠.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고자 당장의 이득에 어두워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 때 정말 우리가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축복은 난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덩이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끝들이 있죠. You will be a blessing. 진정한 복덩이는 그 복을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존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복의 근원이라고 했거든요. 복의 근원이라고 뭡니까? 복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막 나간다는 이야기죠. 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과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저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으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을 막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복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3절을 보겠습니다. 복을 받는데 3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셔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 서면 동시에 다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 편에 서지 않고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약속된 거죠. 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니까. 그 약속 그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캠퍼스와 내 직장과 내 나라와 온 세계를 축복하신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직장이 내가 이 직장에서 뭐 먹고 산다. 뭐 그 감사할 일이죠. 그것에도 뛰어넘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이 직장이 축복받을 것이다. 왜? 복덕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죠. 교만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히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한 사람만 더 간증하고 지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을 제가 갔는데요. 그 이미삭 선교사 아신가요? 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군대도 안 가고 해놔서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58세인가 됐을 때 갑자기 뭐 배가 아프고 그리고 암이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여기 목에 멍어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암인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겪으면서 자기가 깊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한다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렇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키르기스탄의 김갈렙 선교사가 목사님 우리 한번 키르기스탄에 한번 와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아프니까 그냥 결단 내본 거죠.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명퇴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고 거기 한글 학교 세종학당 이제 된 거죠. 근데 초등학교 교사가 뭐가 됐습니까? 교수로 갑자기 승진된 거예요. 그죠? 대학생들을 한글을 한글을 비록 가르치지만 대학 교수예요. 그 총장이 대학 교수라고 해서 막 대접해 주거든요. 갑자기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이슬람권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그것에만 초점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먼저 어떻게 이거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들이 장학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막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금의 일부분 11조 뭐 이런 연금을 자기 자식들이 10만 원씩 다 내요. 근데 자기 셋이거든 30만 원.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는 거야. 지원. 거기야 뭐 납부금이 싸고 뭐 그러니까 뭐 기숙사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기숙사가 굉장히 키르기스탄이 춥거든요. 겨울에 추운데 찬물에서 막 세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물잖아요. 그래서 화장실과 싱크대 여기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준 거예요. 30개 있는데 먼저 15개를 해주고 15개는 우리 3부에서 나중에 했는데 15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해. 돈이 없으니까. 그 대학에서. 그래서 보고 제가 가갖고 안 되겠네. 우리 할게. 우리 해줘 그랬는데 이러니까 이 고급이 돼버린 거예요. 뜨뜻한 물 나오죠.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갖고 그냥 전부 다. 그리고 거기에 경연대회 하면 항상 1등이에요. 1등은 어쩌냐면 전 장학금으로 한국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수 있는 돈이 교육부에서 나와버리거든요. 우리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이 오시는 비스케기 수도고 오시는 째까는 데거든요. 비스케기는 한글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경쟁하면 누가 1등? 항상 오시에서 1등이야. 1등, 2등 막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부터 한글 배웁니다. 거기는 초등학생들 그것도 몇 명 뽑아가지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주고자 하는 삶을 사니까 첫째는 교수들이 왜 학생들만 보내주냐? 우리 좀 보내달라.
교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기원에, 우리 광주 과기원에 우리 딸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작년에, 올해 2명이 이제 와요. 이게 한 달씩. 한 달씩 있다가, 근데 한 달씩 있어도 엄청나게 배우고 가는 거죠. 교수들 앞에 이렇게 또 하나님 높이신 거야. 거기다가, 거기에 울란이란 형제는 거기에 초등학교 교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삭 선교사가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다. 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한다 이거야. 대통령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영주권요, 금방 나가버렸어요. 영주권 줘버려서 그 대학에서 영주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 시민이에요. 지금 시민권 신청한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받았던 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는 복음을 안 전했는데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경성센터에서 있고 막 이거 여기서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울란도 예수 믿을 뿐 아니라 그 부인이 최근에는 소를 사줬어요. 소를 울란 동생한테 소를 20마리 사줬어요. 20마리 사주니까 이제 투자 겸해서 했는데 8마리 새끼를,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울란 네가 다 가져라고 물을 줘버렸어요. 울란이 이렇게 한 것 보고 그 부인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준 것이 없잖아. 근데 막 무료로 주니까 감동 먹어가지고 예배에 나와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덩이, 정말 가서 그곳에 복덩이가 된 거예요. 복을 막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줄. 그런데 내가 순천에 와가지고도 보면, 아브라함, 우리 에스더 보니까 이 복덩이에요, 복덩이. 자기 것 있는 것 다 양돌려서 쓰잖아, 막. 어떻게 한 거가. 그놈이 술을 먹고 왔던지, 어쩌던지, 뭐 상관없이 그냥, 이거 섬기고 막, 이게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진짜로 감사한 것 같아요. 복덩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하늘의 상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일. 우리 순천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이런 복덩이들이 정말, 이 복덩이들이 정말 충만하게. 그래서 자원에서 그냥 해남에서 와가지고 그냥 섬겨주고, 이게 복덩이에요, 복덩이.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축복이에요. 자원에서 섬기는 거죠, 자원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자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이거 나는 너무 감동 먹어요. 누가 나한테 회라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헌신하는 거지, 뭐, 그게. 그것이 유배부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복을 나눠주고자. 먼저, 우리 이미닥 선교사는 그들을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거죠. 인간적이고 뭔지 할지라도 한국에 오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기회가 되면 복음을 심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을 받아 누리고, 복덩이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충만히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을 함께 읽죠. 시작. 예, 75세 된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75세 나이로 무슨 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너무 늙어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야 돼. 그런 자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마침내라고 한 것 보면 얼마나 고생했는가 알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 아니구나 저리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얼마나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힘들었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 쭉 내리고는 아저씨 어디가 어디예요? 어디로 가요? 이거. 근데 지금은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차도 없고 그런 얼마나 고생했어. 마침내 고생해서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된 거리를? 480km를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어렵게 왔죠. 자, 그래 와보니까 어쩌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웰컴하고 그냥 환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뭔 어디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낙심하기 쉬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 감사의 단을 쌓은 거 보면 참 웃겨요. 아니, 하나님이 당장 땅 문서라도 줬습니까? 아니면 어디 상가 분양권이라도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약속의 말씀만 줬다니까. 공수표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죠. 단을 쌓았다는 건 감사했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만 줬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처럼 믿음은 현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현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비록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소망을 믿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캠퍼스 역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점점 캠퍼스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단을 쌓았다는 거죠.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부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 10절에서 20절이죠. 이 사건은 잘 알죠.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내려갔죠, 아브라함. 내려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동역자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니까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례가 대충 생겼으면 괜찮은데 너무 아름다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쁜 아내를 둔 남편의 고뇌를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때 아브라함은 국리 끝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호라비 신세가 됐습니다. 자, 아내를 빼앗기고 호라비가 됐을 때 그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말. 여간방에 혼자 있을 때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팔아먹다니 난 쪼다야. 이 병신이야. 이런 병신이 하고 아마 얼마나 잘하겠을 것 같아요. 혼자서 아내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슬픈 눈물만 흘렸을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다가 일이 안 풀리고 시련이 오고 이렇게 한 가지 시련만 오면 괜찮은데 그냥 겹칠 때는 정말 이건 말이 아니죠. 그런 생각이 정말 들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이 몰아치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의 힘과 죄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어 미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례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깜짝 놀라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18, 19절이죠. 바로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 아브라함은 큰 위기로부터 극적으로 구출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분명히 그의 실수요 허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복덩이로 택하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삐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 과정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시련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깊이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도 계시는구나.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바로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인 3절 말씀대로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소망 가운데 키우사 결국 약속의 말씀대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구원 역사의 복덩이로 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염접하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자손만대에 또 캠퍼스 영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진정한 복덩이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고 마치죠.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